이렇게 축복합시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네, 그 욕심을 버리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서 그래요. 속성이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소유가 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신앙 디톡스 시리즈 오늘 7번째인데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두려울 것이 없다. 사람마다 다 욕심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욕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심 주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로 물질 세계,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욕심을 많이 채우는데, 그래서 성경은 눈은 봐도 뭐가 없다? 눈은 봐도 뭐가 없다? 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족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더 이쁜 거, 더 좋은 거, 그런 것들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우리의 욕구를 달랠 방법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 욕구가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들도 욕구가 있고요. 또 아이들 키우다 보면 또 욕구가 있고요. 지금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도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를 도달하고 싶고 뭔가를 얻고 싶은 욕구들. 이것이 마냥 나쁘기만 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그런 욕구가 대상이 옮겨질 뿐이지, 그 욕구는 있고요. 주로 이 세상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 리차드 포스터가 그 책을 썼죠.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죠. 그건 옛날 고전이긴 한데, 인간의 욕구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 다르게 표현하면 물욕, 정욕, 명예욕. 왜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가? 채워지면 만족감이 오고 행복해질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도식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접근해보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채워지면 행복감이 들어요. 행복감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채워지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에게 제일 안 되는 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 말은 줘도 안 채워진다는 얘기는 만족을 못 누리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라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어릴 적에 막내를 길러봤는데 사과를 좋아했어요. 아기 때였거든요. 돌이 좀 지났을 때인가 사과를 깎았는데, 깎은 사과를 다 쪼개어놨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다가 가슴에 안고 통째로, 사과 한 개가 아니고 잘라놓은 거면 조각이 10개도 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손도 요따만 손인데 그걸 가슴에 다 안고 이렇게 하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 욕구예요. 우리 첫째 딸이 저기 오늘 왔네요. 그죠? 왔는데 이 찬영이랑 이렇게 어릴 때 같이 자랄 때 보니까 서랍을 열어봤는데 옷 밖에 자기 서랍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욕구죠. 왜 내 이야기 하냐고 집에 가면 좀 잔소리 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욕구.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순간 행복이 옵니다. 왜? 채워지니까, 만족이 되시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욕구를 부리고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도식화시켜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따먹어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라도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째는 공허해요. 그래서 채우려고 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 5. 이렇게 만족이 안 되면 이렇게 병진 집사님 다른 여자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만족될 거라 생각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희 집사, 만족이 안 된다고 다른 남자 막 만나면 될 것 안 되거든. 그죠? 근데 될 거라고 여겨요. 이 거짓이 숨어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준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이 욕구 뒤에는 믿음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떤 거짓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고 가는 거죠. 공함이 와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걸 채우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계속 취해요. 두 번째는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두르고 강박적으로 살아요. 불안은 걱정과 염려를 낳습니다. 또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욕구를 부려요. 죄는 인간을 있는 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경쟁해서 이겨야 될 대상으로 자꾸 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짓밟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욕구를 부려요. 내가 이걸 가지게 되면 남들보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본성상 그래요. 죄된 본성상. 이 모든 것들이 배경이 되긴 하지만 인간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은 본성상 이유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부려요. 보면 가지고 싶다. 어떤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도 그냥 가지고 싶고 그냥 하고 싶고 인간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욕심으로 채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데 있어요. 물론 이런 욕심을 채우는 과정 속에서 배움도 있습니다. 그죠? 배우기도 하고 노력도 있고 자기 개발도 되고 성취감도 느껴져요. 아, 이렇게 욕구를 부려가지고 했는데 발전이 있네.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자아상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건. 그래서 욕구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못 됩니다. 선을 넘어섰을 때에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하면은 정말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 속에 그 욕구를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극히 적고요. 욕심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사람들은 살게 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전문용어로 오늘 성경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모됨이라 미혹됨이라고 이야기하죠. 욕심 따라가면 미혹당하고 속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 뒤에 계속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게 시험 당하는 거고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15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특성이 뭐죠?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욕심의 특성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쁜 것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욕심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죄가 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랬죠. 그러니까 욕심이 순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나중에는 죄로 바뀝니다. 죄보다 출생의 의지가 더 강한 게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죄가 출생되도록 하는 거예요. 본문에 죄가 장성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죄의 삭 자체가 원래 사망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가 또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래 나오는데 이 장성한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완성되다, 끝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유대인들 랍비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한 천사가 두 여행객을 만났습니다. 여행객을 만났는데 천사는 그들과 함께 여행을 시작하면서 둘 다 아주 욕심이 많은 두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들은 여행을 하다가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사실 천사다. 지니처럼 그런 거예요. 둘 다 이렇게 욕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두 분 중에 먼저 저에게 소원을 말하는 분에게는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에게는 제가 첫 번째 사람이 얻은 것에 갑절을 드리겠습니다. 와, 끝내주는 거죠. 첫 번째 말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저요 하고 해버리면 되는데 두 번째 말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말하는 사람보다 갑절을 주겠대요. 이야, 이거 갈등되는 거죠, 그죠? 먼저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반이고 먼저 소원 말하는 사람이 말해버리면 두 번째 사람은 자동으로 그 사람의 것을 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말할 수 있나요? 말하기 힘들죠. 두 사람은 자신이 먼저 이야기했다가는 두 번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얻을까봐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헤어지고 천사가 지금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입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참다가 화가 나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네가 먼저 이야기하라고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내 소원은 눈 하나가 장님 되는 거다, 이 자식아!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사람은 장님이 돼버렸대요. 뭐 인간의 욕심의 어떤 극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욕심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나쁜 에너지입니다, 욕심은. 나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욕심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욕구는 들어왔죠.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인류의 타락이 욕심 때문인데, 때문에 욕심을 다룬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죄를 통째로 다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욕심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평생 동안 인생 전체의 모든 죄의 양상을 이 욕구라는 것으로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욕심을 다룬다는 건 죄 전체를 다루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욕심을 다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좀 교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뒤쪽에 넘어가면 있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그렇게 나오죠.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욕심은 극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내도 안 되니까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운다고 합니다. 극단이죠. 가룟 유다가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은 30냥이 예수님 팔아넘겼잖아요. 뭔 짓을 다 합니다. 죽으면 내줍니다. 돈이면 다 합니다. 돈이면 다. 이 시대에 돈이면 다 합니다. 돈 된다 그러면 다 하려고 합니다. 그죠?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눈 확 멀죠? 그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중심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연구하죠. 어린아이들도 그죠? 꿈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요?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고 애들도 이야기하죠. 이게 병든가치예요. 애들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가치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돈만 벌 수 있고 돈만 되면 뭐든지 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혹 구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지 않는 거나 잘못 구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구하지 않는 거나 잘못 구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여하튼 이 본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근데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거는 천체가 돌아갈 때 여러분 그림자가 아침 그림자, 저녁 그림자가 다르잖아요. 주님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이 축복은 변덕이 없고 주님의 공급에는 부작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할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이 없고 온갖 좋은 것들이, 온전한 것들이 와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작용이 없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필요를 구하면 일단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하면 마음부터 겸손해져요. 주님께 구하기 시작하면 온전한 것들이 오고 온갖 좋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마음부터 겸손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독소가 빠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연이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겸손하게 되는 거고, 그때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대적하고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면 하나님 물리쳐버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 없이 살아가고 정말 여러분 교만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 물리쳐버립니다. 하나님 싸워버리는 거예요. 견딜 자가 없어요. 이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요즘 집에 가면 여러분 집은 넓어요, 좁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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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좁죠? 좁아서 좁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서 좁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좁은 거야. 사람 살기에는 여러분 넓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할 때 있잖아요. 딱 누우면은 문 열면은 머리가 딱 문 앞에 딱 닿고 발이 있잖아요. 끝쪽에 책상과 비키니 옷장 있는데 발이 거기에 딱 거의 앞뒤로 한 10cm 남겨놓고 딱 찼어요. 팔을 이렇게 딱 벌리면 딱 좌우가 방이 딱 걸려요. 남의 집 이 마당에 있는 무슨 장독대 밑에 있는 뭐 희한한 집. 거기에서 제가 살았는데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도 아는데 왜 뭐 드레스룸은 왜 있죠? 연예인도 아니면서. 드레스룸이래. 나는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맨날 피팅룸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내는 잘 기억하더라고. 드레스룸이라고.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드레스룸이 있고 옷이 너무 많아. 지난주도 대청소하면서 막 박스에 있잖아요. 계절로 돼가지고 박스를 막 하늘 끝까지 쌓았어요. 하늘 끝까지. 너무 많은 거죠. 그래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입는 옷을 죄다 빼가지고 내 옷 빼가지고 버려버렸어요. 또 너무 많아서 좁아요. 맞죠? 뭐 신발장 그쵸? 거의 뭐 장롱 수준이라 그랬죠?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비상대기실까지 여러분 물건으로 가득해요. 거기 비상대기해야 되는데 비상대기도 필요 없어. 거기서 여러분 뭐 불 나고 이러면 숨어야 되는데 필요 없어. 거기다 짐 다 넣고 우리는 타 죽어도 돼. 우리는 1층이기 때문에 문 열고 여보 뛰어내리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큰일이야. 비상대기도 필요 없어요. 너무 많아. 너무 넉넉하죠. 너무 많죠. 옛날에는 여러분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다라이, 큰 다라이라 그래. 다라이에다 일고 빨래를 하고 막 우물가에도 냇가에도 가서 하고 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겨울에는 우리 누나 이야기 들어보면은 얼음 깨고 냇가에서 빨래 해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되게 힘들었죠. 근데 생각해봐요. 그때가 힘든가, 지금 힘든가? 지금도 세탁기 있고 위에 여러분 빨래 건조기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힘들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무 많아서. 옛날에도 매일 빨래 했죠. 매일 빨래 했는데 그때는 여고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됐어. 옷이 뭐 단벌 신사인데. 근데 지금은 매일 쏟아져 나와요. 매일. 세탁소도 아닌데 옷이 그렇게 많아. 세탁소도 아닌데. 제가요, 얼마 전에 다림질 했는데요. 위에 와이셔츠하고 뭐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와이셔츠하고 막 이렇게 난방하고 제가 우리 안에 바쁘고 이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가 셀프로 인생을 다렸어요. 제가 인생을 다렸는데 와, 새해 보니까 27장인가 나오더라고. 4시간 동안 다렸습니다. 다림질 열 때문에 온몸에 찜질이 일어나가지고 땀이 훈훈하게 젖었어요. 너무 많아. 그냥 한 3개 가지고 씻고 또 있고 씻고 또 있고 다리고 이러면 여러분 27개 다릴 일이 없잖아. 그런데 27개 있으니까 쭉 냅뒀다가 돌아가면서 입던 냅뒀다가 한목이 27개 하려니까 4시간 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소비 욕구, 우리 안에 욕구가 많잖아요. 욕구가 강한 사람은 주님 만나야 돼요. 욕구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미혹됩니다. 그 욕구 냅두고 계속 욕구를 채우면 거짓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이건 아니구나. 딱 생겨요. 절제력도 생겨요. 이건 안 사도 되겠네. 딱 멈출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성이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 지성을 깨우고 생각을 깨웁니다. 우리는 죄 짓고 하는 이유가 이게 욕구, 감정, 이게 많아서 그런 줄 알죠. 아니요. 지성이 깨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그래 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맞아요. 그러나 지성이 병들고 지성이 깨어나지 못, 가치가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욕구가 올라오는데 이게 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고 실제로 그것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할 거라고 주입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묶이는 거죠. 딱 원수마귀가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속지 말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 욕심이 들어오면 생각부터 무너집니다. 때문에 지성이 깨어나지 않고 붙들리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뭐를? 마음을 지키라. 로마서 12장 32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대로 지혜롭게 분량대로 생각해라. 분량이 있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분량이 여러분 조절이 안 됩니다. 분량을 넘어서면 그래서 불량품 되는 거예요. 분량. 인간이 분량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지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지성이 여러분 부패해서 그 지성 자체가 깨어나지 못해서 여러분 미혹되어지고 끊임없이 여러분 그 분량을 뛰어넘는 생각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당도 못하면서 맨날 큰 거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뭐 큰 거 주시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안 해도 돼. 큰 거 주면 헌신하겠다고. 아니, 거꾸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평생 동안에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이거 교만입니다. 봐요. 하나님이 준 축복을 줬어요. 주면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교만이 뭔 줄 알아요? 교만은 내가 원인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여러분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근거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네가 원인이 되지 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였지 않냐. 네가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내가 늘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았는데 내가 한 건데 네가 나를 위해 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였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었고 너를 공급하였고 너를 먹였고 너를 입혔고 너를 이끌었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구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 대박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번에 한 건 잘해주시면 내가 주는 평생 어떻게 살겠다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자기가 원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교만해져. 그런 욕심을 가지고 혹 기도해도 하나님 때로는 예쁘게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주의에 병드는 겁니다. 잘못 구하게 되는 거고요. 생각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래 되면 통제가 안 됩니다. 믿음의 통제가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 구할 때, 그때 믿음의 통제가 일어나서 우리가 욕구가 절제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어디 가서 엎어져요. 맨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가서 엎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어질 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병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분량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그럽니다. 생각에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 어디서 일어나? 생각입니다. 생각. 가치관, 세계관, 진리가 아닌데 거짓에 미혹되도록 계속 여러분 잡된 생각들, 욕구가 근거가 된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교만된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들어오는데 마귀가 집어넣어요. 예수는 파는 생각도 집어넣었대요. 13장에 나와요. 이게 예수님 죽기 직전 6월절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다를 소개하거든요. 6장과 13장이면 굉장히 긴 장의 차이가 있죠. 그죠? 6장이 유다를 소개할 때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온 이야기예요. 기회가 엄청 많았어요. 돌이킬 기회. 주님께 엎드릴 기회가 많았는데 그 생각 고쳐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욕구가 계속 자라도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은 거예요. 6장과 13장 사이였어요. 여러분 빨리 돌이키고 전환에 빠져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거죠. 엎드릴 기회가 있는데 생각 고쳐먹을 기회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여러분 딱 넘으면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에서는 유다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로라. 그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예수님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던 마귀가 줬던 생각 13장인데 12장에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죠. 계속 자라고 있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장성해서 사망 낳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생각 방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감정이 따르고 그러면 의지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와 욕심과 탐욕의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감정을 조절하고 내가 이러지 말해. 생각 안에 생각이 문제입니다. 해결하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때 여러분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채우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을 때도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때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 뭔가요? 그 생각 안에 여러분 온갖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거지. 땅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 생각하지 않는 거고 땅의 것 생각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 그랬잖아요. 육신을 위하는 생각, 영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날라 그러면 은혜의 생각, 믿음의 생각, 그죠? 성령의 생각, 하나님 뜻에 가까운 생각, 여기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영의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을 채우는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멋있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계속 그래. 내가 책 쓰래요. 형님 뭐 책 써야지. 이렇게 위에서 하는 소리예요. 책 쓰고 형님 그러면은 뭐 탁 나오는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 성도들이 안 팔아도 뭐 몇천 권은 살 거고, 그러고 뭐 형님 뭐 그 안 팔려도 좀 팔리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딱 뿌리고 뭐 형님 탁 하면은 그것만 해도 한 10,000권은 팔리지 않겠냐고. 10,000원짜리 10,000권이면 1억 원이에요. 1억. 그래가지고 건축 공부하라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상당히 굿. 여러분 제가 책 쓰려고 옛날부터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한테 절제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기획 얼마나 좋아요. 자꾸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강한 통제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면 하나님 생각 주십시오. 하나님 생각이면 하나님 직접 생각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 말고 사람 자극 말고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직접 생각 주십시오.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내 사랑하는 나의 교회 안산 동산교회 거기에 돈 많거든요. 딱 가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이러니까 시작할 수 있도록 10억만 땡겨 주십시오. 딱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생각이 맞으면 하나님이 그 생각이 맞다고 제게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명확하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맞으면.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누구든지 할 것 같아. 와, 우리 교회도 돈 많은 사람 와가지고 하나님 탁 해주면 끝내주지 않겠습니까? 와, 우리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병든 생각들. 무릎 품어야 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그 이상의 마음을 품고 함부로 막 나가보는 거지. 여러분, 운수대통 그냥 내 생애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탁 터져가지고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제가 여러분 시로빈 선교회도 그 인도해봤고 했는데 사업가들만 모이는 모임들 인도해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한 방이 있어요. 이 사람 한 방. 끊임없이 이 한 방을 터뜨려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일해요. 그동안에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몇 년 동안 돈 10원도 못 벌고 있는데 계속 외국 가. 계속 가. 외국이 중요한 사람들 막 만나고 계속 만나. 한 방 터지면 한 10년씩 그냥 돈 안 벌어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지?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자꾸 품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내야 생명과 평안입니다. 믿으면 아멘. 영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놨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위의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품어라. 그것 외에 다른 생각 품지 마라. 그 생각만 품어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 힘을 빼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욕구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이 말 아닙니까? 욕구를 채우고 싶은 대로 다 채웠다 이 말입니다. 화가들이 평생 속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전에 있던 대구에 담임 목사님이 그 말 한 번씩 하셨는데, 평생 동안 화가가 속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더 그리면 더 좋아질 거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평생 속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딱 멈춰야 되는데 치를 다 하는 거야. 그러놓고 나중에 가서 맨날 후회한대. 평생 후회한대. 그저께 대만에선가 뭐 어디선가 우리나라 그 뭐 우주라는 주제의 그림, 우리나라 가격 그 미술 작품 중에 가장 큰 가격을 받았더라고요. 135억이었나 351억이었나 132억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와, 대박이다. 와, 그러니까 나도 미술이나 해볼까? 안 돼요. 돈도 들어요. 집 팔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 만들지도 못해요. 하지 마요. 택도 없어요. 안 돼요. 하여튼 평생을 속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고등학교 때 제가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미술 시험 치면은요 20점 만점이면은, 고등학교 때 20점 만점이면 항상 선생님이 저한테 20점 줬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정물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주전자도 있고 막 싹 칠하고 수채화 탁탁 칠하는데, 박동성 그만 그려. 20점 줄게. 그만 그려. 선생님 봤을 때 나는 좀 칠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 봤을 때는 거기 딱 좋은 거야. 여백이 보이고 종이가 보이고 투명한 어떤 그 느낌이 살아있는 거 보고 그만 그려. 그거죠. 딱 멈출 줄 아는 거. 여러분, 힘 빼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이게 돼요. 주님 못 만나면 이게 안 돼요. 계속 가요. 자기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삭개오도 주님 만나고 이게 됐습니다. 야곱도 평생 자기 힘으로 산 사람이다가 쌍둥이로 태어났는 것 자체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비극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거의 동시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평생 이거 극복하려고 인생 사는 거예요. 내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억울해가지고 평생 이거 극복하고 싶은 거야. 극복 안 되는데 몇 초 뒤에 태어났는 거 그거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야. 몇 초짜리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수십 년을 그래 살아가는 거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동생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면 끝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기에서 여러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인생이 억울하고 나는 왜 몇 초 늦게 태어났냐, 이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욕구가 안 되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걸 뒤집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싸우는 거예요.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의 명분 사고. 여러분, 야곱도 욕심 때문에 이 짓 저 짓 다 저지르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모습이죠. 참 욕구를 빼야 되는데, 내 힘 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두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이걸 얻으려고 온갖 노력하다가 부작용투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맞고 난 이후에 힘이 꺾여가지고 하나님 축복해줘요. 딴 거 없습니다. 힘 빼면 됩니다. 힘 빼는 연습해야 돼요. 힘 빼는 연습, 힘 주는 연습 아니고요. 고정관념 깨뜨려야 됩니다. 환도뼈 고정관념입니다. 내 인생을 지지하는 힘,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 그거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주잖아요. 건강하면 잘하겠지. 여러분, 제 건강 안 좋잖아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내 생각이거든요.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그게 사치스럽습니까? 건강하고 싶다는 게 사치예요. 근데 하나님 내게 준 게 있잖아. 바울도 내가 네게 족하다, 그대로 살아. 그때 네가 더 강해져. 이건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거 사치도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살면. 여러분, 근데 어떡합니까? 안 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애고 그렇게 네 힘 없고 건강에 힘이 없고 네 인생에 가난이 있고 이게 없어도 괜찮아. 충분해. 내가 더 강해. 하나님의 이 논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축복해줘요. 축복은 누가 받아요? 힘 뺄 때 받아. 힘 뺄 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 나를 쓰시기에 충분합니다. 주님, 이러면 축복받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이것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난 3초 늦게 태어났습니다. 형보다 3초 늦게 태어났는데 3초는 아니겠지. 사실은 한 13분 정도 늦게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봐요, 늦게 태어나도 하나님, 내가 13분 늦게 태어나고 30분 늦게 태어났네 할 수도 있지만 30분 늦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축복해요. 힘 빼야 됩니다. 욕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축복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자기 힘을 빼면 큰일 날 거라고,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형 앞에서 절면서
하나님 절면서 가게 하잖아요. 힘 빠진 거예요. 절면서 쩔뚝거리면서 가잖아요. 힘 뺀 거예요. 거기에서 감동이 있고, 거기에서 변화를 주고, 거기에서 긍휼을 입어요. 거기에서. 전부 다 뻣뻣하면 누가 긍휼을 베풀 건데. 사람이 보십시오.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도 꼬장꼬장한 사람은 다가가기 힘들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뭐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이고, 뭐 다 이래 있으면 여러분 다가가기 힘들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여러분 나중에 되면 고립됩니다. 그리고 남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가가기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힘들다, 어렵다, 징징거리는 사람이 도움 있기 좋은 거예요. 힘들어요,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 일 없는 듯이 이렇게 살면 목사가 긍휼히 여기고 싶어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힘 빼야 돼요. 여러분, 그 힘이 너무 빠진 것 같네. 오늘 예배 들어 힘 다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지금 다 빠졌네. 예? 여러분, 진짜 힘 빼야 됩니다. 기도하면 힘 빠집니다. 성령 의지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힘 빼게 합니다. 고집 꺾게 합니다. 유대인 복음 전도를 넘어서 이방인 전도, 유대인들이 힘주고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힘주고 있었잖아요. 어떡합니까? 환상 주고 해가지고 여러분 힘 빼게 합니다. 힘 빼게 해요. 어떻게 하면 옥에 막 던지고 핍박 당하면서 거기서 다 꺾이게 해요. 힘 안 줘요. 세상에 찍기처럼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리 가면 이리 가는 대로 저리 가면 저리 가는 대로 막 쓸려다니면서 그 속에서 하늘의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살아가니까 더 잘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했고 우리가 다 했다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다 하면 안 돼요. 감격이 없어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 패턴대로 여러분, 하나님 패턴대로 가야 되는데 그 패턴이 없으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내 욕구대로 다 되면 잘 될 것 같아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꺾일 때 고마운 거예요. 깨질 때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시오. 삼손의 마지막,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삼손이. 이상해요. 주님은 또 위에다가 중간에 헛짓도 했다고 막 그러는데 눈 빠지고 난 이후에 힘 다 빠졌잖아요. 머리털 다 깎이고 힘 쫙 다 빠졌잖아요. 그때 마지막 최종 순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하나님 백성으로, 그때 이 적군의 이름이 뭐였더라? 내가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원래 여러분 머리털 쫙 깎이면 여러분 뭐 이렇게 힘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줘가지고 마지막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 거예요. 힘 뺐을 때 진짜 힘 나옵니다. 꺾여야 나옵니다. 꺾여야. 때문에 인생에 꺾이는 순간을 귀히 여기십시오. 꺾이는 순간을 귀히 여기십시오. 엎어지는 순간을 귀히 여기십시오. 실패의 순간을 귀히 여기십시오. 1, 2부 예배 때에는 그 이야기 했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생각이 일어날 때라고, 계기가 만들어질 때라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완전 파랑방탕하게 탕자가 주염열매 다 먹을 것도 없어서 주염열매 없는 것이 복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기댈 데가 없고 바라볼 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바라볼 곳이 없어요. 그때에 20대 때 진단받고 내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야, 네 하는 건 멈추고 내 길로 와.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 와서 여기서 왔어요. 나는 이 길을 못 할 수가 없는 줄 알았어요. 40까지 살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 있잖아요. 놀랍도록 축복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20대에 강경화 진단받고 여러분 그때 막 완전히 암흑 지옥 끝장났구나. 내 인생 먹고 살겠나. 여러분 뭐 그런 사람 주변에 봤어요. 20살짜리가 간경화 걸려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거는 견적 안 나와요. 밑바닥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막 힘주고 살았거든요. 힘주고 멋지게 막 그냥 잘난 척하고 온갖 교만 막 그냥 와 기고만장. 그런데 하나님 딱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엎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엎어질 때 엎어져야 합니다. 내 힘 빼고 엎어졌어요. 6개월 동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고, 그러고 난 후에 어떡합니까? 총신 들어가고 이랬을 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새벽기도 같은 것들은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진짜 체력적으로 엉망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리고 결혼했죠. 결혼하고 막 살았는데, 물론 뭐 계속 병은, 이 여자는 눈이 멀어가지고 내게 반해가지고 결혼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상태로 결혼한 거예요. 약함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게 하시고,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도와주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40까지 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40 넘는 한 해 내가 감사했어요. 와, 하나님 이 날이 내게 왔군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와, 광야 지났네. 내가 그러더라고. 광야 지났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쭉 오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몸이 지금 근육도 아프고 이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몸이 더 활력이 있고 더 건강해졌어요. 그럼 이거 압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 힘 빼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 꺾일 때 꺾여버리는 거. 하나님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꺾이면 돼요. 안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힘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쫄딱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경영, 여러분, 내 힘 빼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닫혀도, 하나님 힘 다 빼게 하셔도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옥문에 갇혔던 베드로도 저절로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저절로. 여러분, 기도하고 엎드리고 힘 빼고 주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저절로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팠어요. 적군들, 여러분,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한 번도 짓지 않는 농사를 지었어요. 무슨 팔자야? 맨날 목동했잖아요. 목축업했던 전문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목축업했단 말이에요. 목축업하다가 여러분 이방 나라 가다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멈춰라고 그래서 멈췄거든요. 멈춰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그의 100배가 열렸다고.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100배가 됐대. 흉년 들었는데, 물론 과장이긴 해요. 이 과장법이라 봐요. 100배. 근데 여러분, 셀 수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 힘 빼는 거예요. 내 의지 빼는 거예요. 근데 해라 했더니 여러분 100배가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 우물 파니까 다 빼들어 가잖아,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힘 빼요. 물러나고 힘 빼고 가요. 가가지고 여러분 그날에 다른 곳에 벗어나가지고 또 우물을 새로 파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네가 내하고 화해하자. 하나님 징계했던 것 같아. 벌 준 것 같아, 그 인간들. 아비멜렉 왕. 우물을 팠는데 또 뻥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우물 하나 터지면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파는 것마다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물. 힘 빼니까 터지더라는 거야.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롯과 헤어질 때에 보기 좋은 땅이 있잖아요. 요단 들을 봤는데 좋은 거 지가 다 선택하고, 니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니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 힘 빼잖아요. 힘 빼니까 여러분 그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잘했다. 칭찬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네 있는 곳에서 고개를 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종과 행을 행하여봐라. 네가 보고 네가 걷는 모든 땅 네게 다 주겠다. 하나님 흡족한 거예요. 이거죠, 여러분. 이거죠. 힘 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보시오, 다윗이 사울을 밟았습니까? 밟는다는 말을 잘 모르죠. 상대했냐고. 사울왕 여러분 쫓겨다닐 때 그런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 멍청한 짓 막 했는데 침 질질 흘리면서 이방 나라에서 온갖 짓 다 했어요. 도망 다니고 광야 생활 여러분 14년 동안 했습니다. 대적하지 않아요. 힘 뺐어요. 힘 빼고 어떡합니까? 불쌍한 사람들 끌어안았어요. 하나님 축복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힘 빼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속아가지고 어떡합니까? 거짓말 쳐가지고 옥살이 누명 쓰잖아요. 힘 안 주죠. 변명하지 않죠. 그죠? 싸우지 않죠. 진실을 밝히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났겠죠. 그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됐으면 내 같으면 대반 보디발 부르고 보디발 만원 불러가지고 목 쳤을 거야. 안 하죠. 보복 안 합니다. 힘주지 않습니다. 힘주지 않아요. 예수님 왜 예루살렘 들어갈 때 말 타고 안 들어가고 여러분 나귀를 왜 타고 가요? 나귀는 순하고 착하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모로코 갔는데 모로코 가가지고 여러분 들판 광야 같은 곳인데 나귀가 있는 거예요. 나귀가 이래 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나귀가 그냥 내 옆에 씩 와요. 무섭게. 내 옆에 그냥 와요. 와가지고는 쭈삣쭈삣쭈삣 하고 내 옆에 자꾸 따라와. 나는 겁나는데
그 이런 왜 이러나 보니까 품성이 그래. 그걸 언제 또 이걸 알았냐면 대구의 경주월드, 거기 우리 애기들 데리고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대구 살 때 갔는데 거기 나귀가 있었는데 이놈의 나귀가 그때도 갔을 때 가만히 보니까 자꾸 내 옆에 와. 예수님이 왜 나귀 탔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협하지 않아요.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말 타고 들어가지 않아요. 말은 여러분 전쟁할 때 썼잖아요. 나귀 타고 전쟁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닌 거예요. 나귀 타고 전쟁 안 합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욕구 때문에 망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좀 변론을 내리면서 기도를 너무 고상하게 생각할 때가 많고, 기도가 영적 스타일, 경건한 스타일, 있어 보이게, 기도는 여러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기도는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 수 있다 생각하지. 그리고 기도하는 건 욕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사는 거는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저거 필요한 거 내가 구하고 시험도 합격해야 되겠고 대학교도 들어가야 되겠고 직장도 들어가야 되겠고 이런 것들 막 간절히 기도하면 물론 구해야죠. 근데 알아야 되는 게 뭔 줄 압니까? 생존이구나. 겸손해져야 돼요. 생존이구나. 일용할 양식도 생존이고요. 그것도 생존이에요. 그 마음이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건 욕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낮아지고 힘을 빼야 하는 역사실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힘 빼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찌감치 여러분 힘 빼면 하나님 귀 있으실 줄 믿습니다. 나이 50, 60, 70대 가지고 힘 빼지 말고요. 힘 줬던 여러분 이 모세의 40대, 그것도 믿음으로 봐요. 성경은 히브리서가. 근데 80이 돼서 힘 다 빠졌을 때 불러요. 불러가지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 빼기,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기,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라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